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충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서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세상이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인데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이런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사방을 둘러보니까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고 내가 이 악한 세상을 이제 이기면서 살아가려니까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기고 내가 바른 길, 행복한 길, 축복의 길을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주의 뜻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이 세상에 빠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내 세월을 다 허비해버린다. 모든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린다. 그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리고 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기회를 잡으려고 하니까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 세상은 내가 술 취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야. 잊어버려야 되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술 먹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그렇게 하자니 방탕에 빠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차라리 세상에 푹 젖어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직 너희들이 할 일은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찬미하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술 먹고 방탕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여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가 화답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에도 부부가 서로 섬기게 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도 서로가 섬기며 아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첫째로는 우리가 이제는 참된 자유를 얻었으니까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전에는 무엇인가 매여서 사니까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매여 있으니까. 이 매인 것을 풀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매여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참된 자유를 얻었으니까 예수 안에서 이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서 13절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를 얻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유를 얻었는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만드는 그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될 거냐 의의 종이 될 거냐. 그런데 예수를 모를 때는 뭐냐?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뭐냐? 악이요, 저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죄에서는 자꾸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일생 동안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죽어버렸어요.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린.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뭐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 육신이라는 말은 뭐냐? 육신의 욕구, 육체의 욕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고 온 원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아담이 지었던 그 죄에 우리는 저주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 6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종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죄에서 노임받을 때 뭐가 오냐? 평안한 거예요. 사형수가 이제는 무기수에서 장기징역으로, 그 다음에 어느 날 10몇 년 딱 살고 나서 석방된다.
그래서 교도소 문을 탁 열고 나올 때 자유야. 자유. 교도소에서는 사형수는 교도소에는 항상 묶고는 이걸 풀어주질 않아요.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먹어야 돼. 잠을 잘 때도 이렇게 하고 자야 돼. 여러분 살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묶여서 밥을 먹지. 잠을 자도 화장실 가도 이렇게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독방에 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나의 삶이 죄에 묶여서, 마귀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가면서 육신의 욕구와 육신을 따라 사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의 성령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죄의 사슬을 다 끊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죄에서 해방받았다. 너는 이제 자유다. 할 때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다.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주셔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는 가르쳐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무수와는 종의 영, 마귀의 영, 죄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악령의 세력에 묶인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해방받아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 성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든지 마음껏 갈 수 있는 자유의 사람이다. 그전에는 하나님께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은 복음을 전하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듣기 싫다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말씀이 듣기가 싫어. 그래서 왜 그러냐? 무수하는 악령, 죄의 영, 마귀의 영을 우리가 받고 지배를 받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성령을 못 받게 차단시킨다. 그래서 죄의 소굴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서 가족들이 찾아오고 경찰이 찾아오는 길을 다 차단시킵니다. 유괴범의 손에 잡히면은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무서워 부들부들 떨면서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살아갔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주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 괴로울 때도 하나님 아버지. 슬플 때도 하나님 아버지. 답답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인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뭐 재벌의 상속자만 돼도 걱정할 것이 없는데 어떤 애는 뭐 10살도 안 됐는데 수백억 주식이 있더만 보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 염려하고 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율법에서 뭐요? 자유를 얻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거 어기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죽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거하시다. 해방시켰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자유를 얻었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이 자유를 가지고 또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얻은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교도소에서 그렇게 수십 년을 묶여서 살다가 자유를 얻었는데 얼마나 자유스러워.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이렇게 하다가 아주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쉽지 않아. 이력서 내면은 당신은 사형수?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 다 거절하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 나도 모르게 점점 자유는 없어지고 뭐가 있어? 속에 분노가 생기는 거야. 자꾸 불평이 생기는 거야. 처음에 얻었던 그 자유는 어디 가고 없고, 에이구 이놈의 세상, 저 인간들이 왜 이래? 속에 분노가 생기고 어느 날 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다시 또 죄를 지켰느냐 이거야. 내가 다시 또 세상을 따라가겠느냐 이거야.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야.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보니까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이제는 육체의 종노릇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해방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의 사랑, 이 사랑으로 너희들도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simple nature. 그래서 육체의 부패한 죄성이란 말. 육체란 말은 부패한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부패한 죄성이 있다면 죄성. 그 내 속에 있는 부패한 그 죄성이 나를 자꾸 이제 그를 끌어들이려고 기회를 삼는다. 내 눈을, 내 몸을, 내 마음을 자꾸 끌어가려고 한다. 거기에 끌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은 온 율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율법이 뭐냐? 네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네 몸을 아끼고 네 몸을 귀하게 여기듯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잘못 지켜가지고 자꾸 형제의 허물을 갖다가 파내고 저 사람 뭐 저거 못하고 저 사람 저거 안 되네, 저 사람 저거 안 되네. 이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저주로 멸망으로 죄의 종으로 가두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해방하셨어요. 뭘로? 사랑의 법으로. 그래서 율법 이외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법 이외에 사랑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배우는 분들도 항상 배웁니다. 법 정신이 뭐냐? 사랑입니다. 항상 모든 법을 해석할 때는 사랑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 정신이에요. 그런데 너무 법을 갖다가 그냥 사랑 없이 무자비하게 법을 집행하면 다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웃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이웃사랑인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웃을 해치게 돼요. 이웃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 이웃을 죽이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은 법을 초월해서 있고 그렇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서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예요? 성찬식을 하고도 제자들에게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옛날에 이거 실천해 본다고 저도사 때 학생들 막 씻기고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우리 교수들이 막 학생들 씻기기도, 발을 씻기도.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기고,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기고, 부모가 자녀의 발을 씻겨주고, 자녀가 부모.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흘러서 그렇지 이 정신 예수님처럼 이걸 세종노라고 그래요. 세종노. 세종노라고 뭐냐? 씻을 세자 발 족자 노예 노자.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노예란 말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제일로 낮은 계급이 뭐냐? 제일로 낮은 계급이 뭐냐? 노예는 노예 중에 발을 씻어주는 노예예요. 누가 손님이면 맨 먼저 나가가지고 그 분을 갖다가 물을 탁 떠다 놓고 무릎 꿇고 옆에다가 이 타월 딱 차고 씻어주고 타월로 씻어주는 예수님이 가장 낮은 노예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씻어줘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게 뭐냐? 율법이라. 그게 율법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남을 희비하고 이것은 율법을 아직 미완성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완성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그러니까 서로 막 물고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멸망하는 거예요. 서로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냐?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냐? 그래서 싸워. 이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전도해 보면 교회 안 나간 분들 많이 있어요. 다니다가. 그런 분들 보면 상당수가 교회에서 이제 상처를 받았다. 교회 다니기 싫다. 이 교회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라. 나는 그래도 그렇지 않아. 그게 알고 보면은 교회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물론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실 자기가 이게 부족해서 그런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에서 이제 상처를 받아서 쉰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물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내가 보면.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그만둔다. 그럼 내가 뭐예요? 어쩌면 큰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마귀 노릇을 하는 것도 놈이요. 상처를 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우리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괴롭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는 일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정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을 내가 놓치다 보면 이상하게 사람이 법하게 돼요. 법이야 법. 그러면
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뭐하냐? 이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아라. 16절에서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육체의 욕심. 아까 육체, 내 속에서부터 어떤 욕구가 막 살아나는데 이런 욕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이 말. 그러면 뭡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적 싸움이다 그래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육체의 욕구를 따를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끝없이 뭐예요? 내 속에 갈등이 생겨. 내 속 안에서. 내 안에서 육체의 욕구를 따를 것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끝없는 갈등이 생기게 되는. 이게 뭐냐? 이게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이 갈등을 벗어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 육신의 욕구를 따를 것이냐? 쉽게 말하면 정욕을 따를 것이냐? 죄의 욕구를 따를 것이냐? 끝없이 내 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불신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것도 모릅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냥 다 죄 짓고 사는데 죄 짓고 사는 거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갈등하고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은 다 더러운데 너만 더럽냐? 나도 더럽고 다 더러운 거 아니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없으면 이거 굶어 죽으란 말이냐?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연약해요. 그래서 이게 운명이다. 그냥 사주팔자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내 내면에는 자꾸 뭐예요? 갈등이 오는 거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양심을 자꾸 때린다만 나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걸 가지고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욕구가 강렬해지니까 자꾸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하고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사실 자꾸 육신이 내 속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욕구잖아요. 성령은 자꾸 그걸 따르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 육신의 욕구, 내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성령이 자꾸 우리를 뭐예요? 푸시하고 갈등을 시킵니다. 그 싸움이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놓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육체에 원하는 걸 따라가게 되는. 성령은 우리를 이제는 육체의 야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인도를 우리가 받게 되면 육체의 욕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눈을 들고 우리 현장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까? 끝없는 내 속에 육신의 욕구가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앓는데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되고 자제가 잘 안 됩니다. 이때의 악한 영들은 끝없이 나의 속에 있는 욕구를 갖다가 충동지시켜가지고 악한 영 사단은 우리를 갖다가 자꾸 이제는 세상으로 이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도록 나를 강렬하게 나를 갖다가 이제는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우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막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된다. 그럼 성령의 인도가 뭐냐?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에 우리는 양이라고 해서 양은 뭐예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과감히 육체의 욕구를 내가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났냐?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해요. 내가 막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팍 끊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힘이 솟아나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내 속에서 솟아나가지고 팍 끊어버려요. 그 희한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해요. 이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또 사라들어 또 사라. 그래서 또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뭐냐?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지금 다 덮어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허물이 있어도 부모는 사랑하는 부모는 뭡니까? 선한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허물이 있어도 자꾸 덮어주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막 덜쳐내잖아. 덜쳐내면 덮고 덜쳐내면 덮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덮어주기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또 뭐예요? 가르쳐줘야죠. 야, 어머니가 맨날 덮어주기만 하면 애가 잘못되기로 가죠. 덮어주는 중에 또 이렇게 해서 되겠냐? 네가 한번 용기를 내봐. 자꾸 용기를 주고 너는 이길 수 있어. 한번 해봐. 도전의식을 주고. 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잖아. 한번 해봐.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게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일은 뭐냐? 19절에서 21절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이건 성적인 죄악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구는 뭐냐? 내 속에서 자꾸 성적인 이런 죄악이 자꾸 나를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음행이란 말은 성적인 욕구를 말해요. 성적인 죄악을. 더러운 것은 뭐냐? 성적 불결. 더러운 짓 한다 그러잖아요. 성적 불결. 그리고 뭐냐? 호색은 뭐냐? 강력한 성적인 어떤 악습. 그래서 이것이 막 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죄는 내가 막 싸워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성적인 죄는 절대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유명한 안셈이라는 중세 신학자는 뭐라고 그러냐? 철학자요 신학자인데 다른 모든 죄는 싸워서 이기지만 성적인 죄는 피해야지 이긴다 그랬어요. 이건 피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걸 피하지 못해서 죄에 빠졌죠. 요셉은 옷을 벗어던지고 피해버린 거예요. 요셉이 승리했어요. 지금 세상에는 끝없이 성적인 죄악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피해야 돼요. 도망 나오기도 하고. 엊그저께 어떤 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오래서 이제 갔더니 막 와서 막 옆에 막 여자들이 다 앉히고 이러는 거 자기 죽겠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잠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그래놓고 막 도망쳐 나와버려. 그 다음에 가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래. 이거 한두 번 도망치지.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뭐냐? 도망쳐야 돼요. 길이 없어요. 나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 국방부 장관 하던 김성은 지금 장로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옛날에 간증한 거 보면은 이 자기가 이제 이 국방부 장관이 되고 막 이래. 손님들 대접하고 이러면 다 이제 막 옛날에는 기생집에 가서 기생 파티를 하는 손님들 오면 다 그러는. 그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데 믿는 사람인데
아, 이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하다 보니까 자기도 뭐 크게 빠져버렸어. 그래, 이게 뭐, 죄가, 뭐, 내가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뭐, 하다 보면 딱 푹 빠져가지고 완전히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는 어렵다는 거야. 내가 뭐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뭐 어쩌다 보니까 또 회개했으니까. 아, 그런데 어느 날 도대체 은혜가 안 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막 확 들어오더니 막 죄가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죄가 막 싹 들어오는데 막 갑자기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모든 죄를 회개하는데 5시간인가 회개했대. 아, 그러고 나서 눈이 탁 뜨는데 말씀이 탁 들어. 그전에는 말씀이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요. 은혜를 먹고 맨날 졸기만 하고.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때부터 자기가 살 것들이에요. 그냥 모르고, 그냥 모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와 주술. 이건 종교적인 죄악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나게 되면 육신은 욕구는 어디냐? 우상숭배하고 주술, 점술, 막 이런 쪽으로 빠진. 그 다음에 뭐예요? 원수 맺고. 그 다음 단계는 원수 맺고 분쟁. 분쟁의 다툼이죠.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시기심이에요. 분냄, 당짓는 거,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모이는 거. 그 다음에 분열, 자기 복음이 아닌 개인주의를 따라서 분열하는 거. 이단, 복음을 떠나서 당파를 짓는 게 이단이죠. 투기, 이 시기가 이제는 극렬해지는 게 투기입니다. 이거 뭐냐? 육체적인 죄악. 이것이 막 내 속에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술 먹고 잊어버리려고 해요. 술 취하고 그다음에 방탕으로 빠진다. 세상 쾌락에 빠져버립니다.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없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되면 열매가 없으면 베어버리라고 했어요. 열매 없는 육신의 욕구, 열매 없는 육체의 욕구, 나를 멸망길로 만드는 육체의 욕구, 빈껍데기를 베어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오는 사랑이에요. 세상적인 이런 사랑 말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오는 예수의 사랑이 내 속에서부터 차고 넘쳐요. 그러면 뭐가 오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마음이 평안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같이 내 속에서 샘솟듯이 퐁퐁 흘러차고 넘칠 때 내 속에 막 기쁨이 솟아오르고 내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용서해 보세요. 누구? 이번 주간에 누구 여러분이 하면 저건 절대로 저건보다 한번 용서해 보세요. 희한하게 내 마음에 기쁩니다. 이상하게 기쁩니다. 용서하지 않고 늘 막 언제까지 보자 이러면은 이상하게 내 속에 기쁨이 없어져요. 자꾸 성질을 만나. 일도 안 되고 되는 일도 없어. 그 기도도 안 되고. 에이씨 모르겠다 풀어버리자. 가서 술 먹고 가서 놀고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딱 용서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딱 긋고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사랑하셨어. 용서하죠. 내 마음에서 용서하고 또 만나서 또는 전화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막 기뻐 뛸 듯이 막 즐거워요. 내 속에서 이상하게 막 기도가 되고 막 가슴이 막 철렁철렁하고 기쁘고 그런. 그때 내 속에서 뭡니까? 놀라운 물질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도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때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이것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인간관계 속에서 오래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 참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자비, 내 속에서 막 자비라는 것은 자기 속에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한 친절한 게 나오는 거예요. 양선, 이제는 뭐냐,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거 선행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끝없이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는 복음에 충성하고 전도하고 말씀 따라가고 예배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배려하고 온유하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자꾸 절제하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사랑의 법이니까. 성령의 법은 모든 율법 위에 성령의 법이요,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것이 세상에 없어. 하나님의 축복만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욕구, 그 육체의 욕구 속에 있는 정욕, 그것이 더 지나치면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냥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버리고 못 박을 때 내가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것이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헛된 영광이 다름을 허영심. 사람이 허영심이 있으면 사람을 노엽게 만들어요. 허영심 때문에. 자기 허영심을 채우려고. 이 허영심이라는 것은 채워도 끝이 없는 게 허영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노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투기한 투기. 투기해가지고 이웃을 해치는 거예요. 자기 허영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해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다. 이런 세상의 욕구, 허영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 영광, 이런 헛된 허영심들은 헛되고 헛되며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 내가 그렇게 투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해치고 무너뜨리고 내 이것을 갖다가 채웠는데 내 속에 채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 허무해.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내 속에 사랑이 넘쳐서 자꾸자꾸 섬기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베풀게 되는 거예요. 전도, 저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당연히 다 보면 그래, 이 사랑을 내가 나눠줘야 돼. 그게 전도 대상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서로 종노릇한, 예수의 사랑은 서로 섬기는 것이다. 그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이다. 갈등도 다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내가 이제는 뭡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래, 이걸 하기를 원하시나? 자기의 일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 기회를 잡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전도자의 삶이다. 나와 내 주위가 다 이거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 정말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성령님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여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나와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